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경험이냐면 고마운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인사를 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생각할 때 고마운 사람에겐 아이 고맙습니다 그러면 되지, 왜 고마운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그럴 때가 언제일까? 이렇게 생각이 되시죠. 근데 이럴 경우죠, 우리가 그 사람한테 너무 큰 은혜를 입고 너무 고마운 일을 당했는데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 고맙다는 표현을 못하고 지나가면 나중에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땐 내가 너무 경황이 없어서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러고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인사할 때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동시에 고침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한 사람은 사마리아인 딱 한 명입니다. 9명은 감사를 모르는 사람처럼 성경에서 표현하지만 저는 조금 이해가 돼요. 아마 감사의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자기들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너무 감사하지만 그 상황에 너무 놀라고 너무 들떠서 정말 감사를 그때 표현하지 못해서 그랬을 것이다. 아마 후에라도 예수님께 죄송합니다, 그때는 제가 경황이 없어서 감사 인사 못 드렸습니다, 뭐 그랬을 거다. 저는 좋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좋게 생각해 주자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우리가 때를 놓치면 안 된다. 감사의 인사도 그 때를 놓치면 안 되고 사과도 그 때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시기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감사해야 될 시기를 놓치고 사과해야 될 시기를 놓치고 또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될 때를 놓치고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지 못해서 꼭 뒤늦게 나중에 그 시기를 놓친 다음에 그렇게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영적으로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그 날 때부터 장애인이 된 사람을 고쳐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그 단어가 있는데, 베드로가 왜? 라는 질문을 2번 해요. 오늘 성경에서 왜? 정확히 말하면 사람들에게 왜 놀라세요? 라는 질문 첫 번째, 두 번째 왜 나를 그런 눈으로 보세요? 라는 질문 두 번째. 이 왜라는 질문 속에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설교의 메시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왜? 라는 이 질문을 베드로가 던진 의미가 뭔가를 여러분 생각하면서 저와 함께 설교 내용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오후 3시 시간이, 이 오후 3시는 유대인들이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성경에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시간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무조건 숫자가 나오면 그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환산을 하려면 무조건 플러스 6을 하면 돼요. 그러면 정확히 우리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게 정확히 언제인지를 알고 싶으면 무조건 성경에 등장하는 시간에 더하기 6을 하면 그게 우리의 시간으로 가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에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을 기도합니다. 정해놓고,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고 혹시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면 그 시간 자기가 있는 곳에서 열심히 기도하죠. 지금 오후 3시에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가는 많은 군중들이 있는데 거기에 누가 껴 있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조그만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굉장히 붐볐겠죠.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문득 이런 부러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전에 하루에 3번을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일까? 여러분, 우리가 그 타 종교에서 뭐 이슬람 문화나 이런 쪽에 가끔 우리 그런 TV를 통해 보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 알라 신을 섬기고 그런 사람들이 정해놓은 시간에 꼭 그 기도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종교가 다를지라도 그들이 그런 아주 자기 신에게 기도하는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조금 또 도전받고 배울 요소도 있다고 봐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그런 모습이 좋을 때도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지금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씩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다고 했는데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까? 그 중에는 군중 심리에 의해서 그냥 남들이 가니까 나도 기도하러 따라 올라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습관적으로 올라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랬겠지만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저는 아마도 기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의 맛을 경험한 사람들이 지금 기도 행렬에 기도하러 올라갔을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주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예배가 버겁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우리가 예배의 참 맛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정말 찬양이 주는 은혜가 어떤 것이고,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참 잘하셨는데 그 찬양대에서 부르는 찬양의 의미가 뭔지를 알면 어떻게 이 자리를 뺏길 수 있겠어요? 그죠? 기도의 맛을 알면 그 하루에 3번이 아니라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걸음이 얼마나 즐겁고 소중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정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오묘하다라는 맛을 느낄 만큼, 아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너무너무 귀한 예배라는 것을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배에 올라가는 걸음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는 걸음이 기쁨의 걸음으로 바뀔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기쁘게 기도의 맛을 경험한 사람들이 오늘도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 하나가 앉아 있었다. 성전 미문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해석하면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에요. 아마도 그 유대인들이 봤을 때 그 성전에서 그 자기들이 이 미문이 동쪽에 있는데 자기들이 볼 때는 굉장히 좀 아름답다라고 해서 그렇게 별칭을 붙인 거죠. 아름다운 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앞에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선천적 장애를 가진 분이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날마다 이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자기가 걷지 못하니까 가족이나 누군가가 이 사람을 업어서 아니면 어딘가에 싣고 여기 데려다 주면 하루 종일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특히 종교적으로 선행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선행을 베푸는 걸 굉장히 습관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오늘 처음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에 베드로, 요한이 하루에 3번씩 정규적으로 성전에 기도하러 왔다 갔다 했다면 적어도 하루에 3번은 만나는 사람이고, 그 전에
뭐 수 없는 날들 동안 성전을 드나들면서 늘 그 자리에서 구걸하던 사람이니까 많이 보았고 부딪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익숙한 그 사람이 오늘따라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괜히 이 사람이 어제도 본 사람이고 과거에도 본 사람인데 오늘따라 이 사람에게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이. 그건 성령께서 그 순간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에 성령께서 뭔가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문득 내 감정을 넘어서 내 이성을 넘어서 새롭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 성령이 우리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거거든요. 그냥 저 사람 나하고 대면하던 사람이고 그냥 불편한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오늘따라 그 사람이 국률해 보이고, 오늘따라 그 사람에게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오늘따라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고, 그건 뭐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 기회가 참 중요한 거거든요. 아, 성령께서 지금 나를 부르시고 나를 터치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럼 날마다 보던 그 장애인이 앉아 있는데 오늘따라 자꾸 그 사람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그 장애인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불러요. 처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여보시오, 우리를 보시오. 그러니까 이 장애인이 앉아 있다가 기대가 생기는 거죠. 순간적으로. 왜 기대가 생기느냐? 보통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구걸을 하면 돈 몇 푼 이렇게 던져주고 자기 갈 길 다 가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여보시오, 우리를 보시오 라고 불렀다는 얘기는 나한테 얼마나 큰 돈을 주려고 나를 부르는 걸까, 이런 괜히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를, 요한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기대의 마음이 갖기가 무섭게 금방 실망의 마음으로 바뀌게 돼요. 왜냐하면 여보시오, 우리를 보시오 라고 부른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마디에 다른 사람보다 좀 나한테 많은 걸 도와주려고 하나라는 잠시의 그 기대가 완전히 사라지면서 이 사람에 대한 어찌 보면 분노, 또 좀 나를 우습게 여기나 이런 화가 나는 마음을 이 장애인이 갖는 거예요. 그런데 화를 내고 싶은데 화를 내기도 전에 다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게 은과 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서 걸으십시오. 그리고 이 장애인이 말할 틈도 주지 않고 갑자기 그의 오른손을 탁 잡더니 베드로가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앉아서 평생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이분이 베드로가 오른팔을 잡아 이렇게 세우니까 일어서긴 했는데, 발목에 힘이 없어 설 수 없는 사람이 갑자기 일어서는데 발목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설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놀라워 이 사람이 오른발을 떼봅니다. 왼발을 떼봅니다. 그런데 움직여지는 거예요.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놀라 흥분해서 뛰어보기 시작합니다.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뛰는데 뛰어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 장애를 가졌던 분이 일어나서 서고 걷고 뛰는 과정을 통해 갑자기 큰 소리로 야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이 사람이 소리쳐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성전에 기도하러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 순간적인 광경을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하러 가는 그것도 잊어버린 채 다 지금 성전 미문 앞에 서가지고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면서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맞지? 늘 우리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사람 맞지? 근데 저 사람이 어떻게 일어서? 저 사람이 어떻게 걷고 뛸 수 있어?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라워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이 사람을 보면서, 이 지금 벌어진 사건을 보면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그냥 놀라워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웅성거리는 그 군중들의 소리를 조용히 하라고 사인을 보낸 베드로가 이 군중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본 것을 가지고 왜 놀라십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따라합시다. 왜 놀라십니까? 자, 여러분, 베드로가 왜 놀라세요? 이런 일 가지고 왜 놀라세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정당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상황에 안 놀라는 게 놀란 거죠. 아니, 그런 일을 보고도 안 놀라면 그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놀라는 게 당연한 거예요. 사람들이 장애를 가지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상식을 넘어서 이 사람이 일어났다는 자체가 놀라우니까 놀라는 건 당연한데 베드로는 거꾸로 왜 놀라십니까? 자, 이 첫 번째 왜 놀라십니까? 라는 말, 베드로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요거를 베드로는 잘 분별한 거예요. 놀래야 될 때와 놀라지 말아야 될 때를 분별한 거예요. 베드로는 이게 놀랄 일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근거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불가능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베드로에게는 지금 일어나는 일이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이건 베드로의 믿음으로 보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보면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보면 놀라는 군중들, 그들은 베드로처럼 이 일이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고 놀라운 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걸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놀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성경이 재밌는 표현을 합니다. 불가능성을 강조하는 두 가지의 단어가 성경에서 슬쩍 암시를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나면서부터라는 단어예요. 태어나면서부터라는 이 말, 이거는 원래부터 안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장애인이 일어서고 걷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인식 속에 어떤 게 있었어요? 원래부터 이 사람 못 걷던 사람이야. 태어날 때부터 안 되던 사람이야.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여기게 된 이유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불가능을 슬쩍 암시하는 단어가 뭐냐면 날마다라는 단어예요. 이 사람은 날마다 사람들이 데려다 주어야만 여기서 구걸을 하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남한테 구걸을 하며 사는 인생이에요. 그 날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이 사람의 인생은 불행과 불가능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 그래서 이 날마다라는 단어 속에 이미 군중들은 이 사람은 불가능한 인생,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갖는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이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당연한 생각이었다는 거죠. 자, 지금 놀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모순이 있냐면,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이 내가 선택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민족을 선택해 주셨어라는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불가능이 없는 분. 자기들의 조상 모세 때, 아브라함 때, 야곱 때, 다윗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다 듣고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선택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자부심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조금도 인지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신들 앞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을 때 그걸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당연한 거야 라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정작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자신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일으키셨을 때 그들은 놀라워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우리는 이 지금 장애인이 일어나는 걸 보고 모두가 놀라워하는 군중들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에게 불가능이 없다는 걸 자꾸 잊고 사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날마다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우리도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우리 인생에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 있어라고 단정하고 사는 사람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을 뿐이지 세상에 이건 불가능해라고 말하는 사람과 우리가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건 불가능해라는 말하는 게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나면서부터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원래부터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우리가 원래부터 가지고 태어나서 안 되는 것들이 우리에게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늘 살면서 불가능한 것들이지요. 또 우리가 날마다 마주해야 하는 불가능성이라는 게 우리에게 늘 존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지구촌에는 현재도 전쟁이 일어나고 엄청난 지금 자연의 재난 앞에서 수만 명이 죽었어요.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어떤 사람은 가난과 질병과 사람과의 관계의 깨어짐이나 갈등과 분열, 전쟁, 기근, 날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마주하면서 이건 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들이야 라고 우리가 절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살면서 원래부터 날마다 우린 불가능해 라고 여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런 문제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날마다 만나는 사건들 또는 원래부터 내가 타고난 불가능한 조건들을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그걸 극복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렇다면 불가능한 게 맞아요. 그런데 생각을 바꾸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한 거고, 원래 태어날 때부터 불가능한 문제 또는 우리가 날마다 불가능이라고 여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 존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없는 존재를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한 거고, 어떤 상황에도 단 한순간도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면 우리에게 불가능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반응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 라고 놀라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연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경외하고 찬송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에서 베드로가 왜 놀라십니까? 라고 던지는 이 질문의 의미는 그걸 분별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래서 나는 안 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한순간도 저버리지 않고 늘 24시간 주님을 묵상하며 살기 때문에 그 주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나의 삶을 뒤덮을 때 나에게 불가능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힘이 된다는 거. 제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도 그러셨지만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튀르키예, 시리아 이 지역을 강타한 지진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거기에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셔요. 우리 감리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도 계시고, 근데 그 직접적인 피해를 봐서 막 성전이 무너지고 또 여러 가지 막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뭐 그걸 넘어서 그 튀르키예 시리아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막 그 삶의 터전과 생사를 오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울적했어요. 그러면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너무나 좀 무기력한 제 자신이 밉고 제 입에서 계속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아마 이 사진을 보셨을 텐데, 제가 그 시시각각으로 막 보도되는 사진들 뉴스 가운데 정말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사진이 한 컷 있었는데, 그 폐어더미가 된, 지금 사진 나오죠. 저 폐어더미가 된 콘크리트 같은 막 그 폐어더미 앞에 한 남자가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여러분 눈에 초점을 잃었어요. 그냥 주저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저 눈에 뭐 어떤 희망, 뭐 욕망, 인간적인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초점을 잃은 주저앉아 있는 저 남자. 그런데 왼손을 자세히 보시면 온 힘을 다해 꼭 붙들고 있는 손이 하나 있어요. 바로 그 콘크리트에 깔려서 죽은 15살짜리 딸 아이의 손입니다. 저 사진이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잖아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지금 이 무너진 이것을 내 힘으로 드러낼 수 없어요. 딸 아이를 구해낼 수 없어요. 그렇다고 차마 죽어가는 그 내민 딸 아이의 손을 외면할 수 없어서 그 손을 붙들고, 죽어 있는 딸 아이를 볼 자신은 없으니까 시선은 다른 데 두고 겨우 손만 빠져나온 딸 아이의 손을 잡고 있는 가엾은 저 아버지의 모습, 제가 저 상황이 되어서 내 딸아이를 저렇게 손붙잡고 있는 처절한 그런 아빠라고 생각을 하니까 견딜 수 없는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저게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내 딸의 손을 저렇게 무기력하게, 내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손밖에 잡아줄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내 자신, 내가 아무것도 못 해주는 그런 아빠로 이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 사진이 나한테 그대로 메시지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 제가 하나님 앞에 저 사진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기도문을 하나 썼어요. 하나님, 튀르키예와 시리아 땅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불가능한 상황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저 소녀가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께서 그 손을 붙잡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모든 불가능을 마주한 그 아버지의 손도 붙잡고 계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오랜 시간 많은 아픔과 깊은 고통을 겪어야 하겠지만 잘 견뎌내게 하시고 반드시 다시 일어나는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저들이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기까지 저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저들을 돕고 섬기게 하옵소서. 저는 그날 밤 제가 드린 이 작은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아름다운 미문 앞에 유일하게 아름답지 않았던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불가능했고 날마다 그 불가능을 걸어야 했던 인생, 그가 기대할 것은 결코 원하는 만큼 가질 수도 없고 가진다고 한들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은과 금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놀라는 인생으로 머물면 안 되고 당연히 우리를 위해 기적을 베푸시고 불가능이 없어서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외하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어떤 불가능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놀라시나요? 놀라지 않는 베드로의 그 진정한 믿음이 평생 여러분을 지키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가 왜라고 던진 질문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왜라고 던진 질문이 뭐냐? 왜 우리 두 사람을 주목하십니까? 왜 우리를 부러워하십니까? 왜 우리를 그런 눈으로 보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사람들이 베드로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너무 신기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을 단 한순간에 이렇게 건강하게 일으켜 세우고 고칠 수 있을까? 이 사람은 누구일까? 이 사람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 걸까? 그래서 베드로를, 요한을 사람들이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이 사람이 지금 걷게 된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가 가진 경건함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나한테 무슨 능력이 있거나 내가 오랫동안 돌을 닦아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더 궁금한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냐?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냐? 이때 베드로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을 고친 것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불행에서 일어서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우리가 인생의 세상에서도 사람이 살면 아주 좋은 말 중에 누구든지 공평하게 인생의 기회가 몇 번 온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영적으로 우리에게 수시로 하나님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누군가에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기회를 반드시 주세요. 그 기회를 포착하는 사람, 지금이야말로 이 사람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드러낼 때 이게 정말 이 사람에게 잘 전해질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어요. 물론 복음이라는 것은 늘 아무 때나 우리가 자주 전해야 되지만 사실 이 지혜로운 사람은 때를 놓치지 않아요.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때를 놓치지 않고 전할 수 있는 사람. 베드로는요, 지금 그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때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 중에 하나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 것이냐.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시선의 문제를 우리가 늘 고민해야 돼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것들에 대한 시선을 두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TV를 보면 뭐 드라마부터 뭐 정치인 또 뭐 이런저런 무슨 새로 나오는 물건들부터 우리의 관심이라는 게 여기도 봤다, 여기도 봤다, 여기도 봤다. 온 세상에 우리의 시선이 다 있어요.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시선이 가 있어요. 동시에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시선들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인생을 잘 사는 거냐면 그렇게 젊을 때는 또는 세상적일 때는 내 시선이 세상에 분주하게 이것도 봤다 저것도 봤다 막 오가던 시선이 어느 날 한 곳에 딱 머물러요. 꽂힐 때가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은 돈이고 어떤 사람은 쾌락이고 어떤 사람은 명예고 어떤 사람에겐 뭐 자신의 지식이고 거기에 딱 꽂혀서 이게 막 수없이 바라보다가 거기에 올인하고 그것에 꽂혀서 사는 사람이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선이 왔다 갔다 할 때도 문제지만 어느 날 그 시선이 하나에 딱 꽂혔을 때 내가 무엇에 꽂혀 있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무엇에 꽂혀 있어야 할까요? 그때를 우린 주의해야 돼요. 만약에 인생을 실패하는 사람이라면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막 분주하게 바라보던 내 시선이 여전히 나를 방황하게 할 수밖에 없는 세상 것에 딱 꽂혀 있다면 그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는 거고 권력의 노예가 되는 거고 인기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느 날 막 분주하던 자신의 시선이 어디에 딱 꽂혔는데 더 이상 그 시선 위에는 다른데 시선을 두지 않는 그것에 딱 꽂혔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어떤 것에 멈춰 있느냐가 우리의 인생인데,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시선에 자꾸 멈추느냐? 그것들을 보는 이유는 우리 안에 그것을 가지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다른 걸 보는 거예요. 다른 걸 본다는 얘기는 갖고 싶다는 얘기죠. 그건 우리 마음에 욕심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시선으로 두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수없는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 쏟아지기를 원해요. 예수님 한 분이 나를 바라봐 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 더 많은 사람들의 그 시선이 내게 오기를 원해요. 왜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것은 나를 드러내고 싶은 교만이 내 안에 아직도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는 그 시선을 즐기죠. 목사인 저도 그 유혹에 이거 정말 그 굉장한 유혹이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일본을 갔다 왔는데 일본에 가서 막 이렇게 그 방송국 직원들하고 어디를 이렇게 투어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막 오더니 김학중 목사님이시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마스크도 끼고 선글라스도 끼고 근데 나를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기분은 좋더만. 몇 분들이 오셔서 목사님 그러고 이렇게 아는 척을 하니까 나도 참 그런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봐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나한테 여전히 그렇게 평생 목회를 하면서도 이런 설교를 하면서도 내 안에 그것밖에 안 되는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바라봐 주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봐주지 않아도 그 예수님이 나를 주목해주고 예수님의 시선이 나에게 머무는 것으로 내가 참 행복하다고 여길 때, 그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거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이 장애인을 일으켜 세울 때 베드로가 했던 말이 참 뇌리에 계속 남아요. 이런 말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유독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강조합니다. 나사렛이라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그 지역의 명칭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이고 나사렛이라는 것은 앞에 붙여주는 명칭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나사렛 같은 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가장 미천하고 가난하고 소외당하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습게 보는 동네죠. 그런데 일부러 베드로가 그 지명을 넣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해도 될 텐데 나사렛이라는 말을 꼭 굳이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 강조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할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대로구나. 그게 뭘까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가서 축복하면 복을 비는 대로 될 것이고, 저주하면 그 입에서 저주하는 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특권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축복권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평생 못 써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가치를 모르는 거죠. 우리 집에 이만한 가치가 있는 거를, 나한테 그런 가치가 있는 걸 모르고 한 번도 예수 믿으면서 평생 이 축복권을 못 써먹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가족들에게 이 축복권을 많이 쓰십시오. 목사님에게 기도받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이 축복권을 쓰실 때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때때로 여기 살면서 불행한 저 지구촌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는 축복권을 썼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권위, 비록 그가 사람들이 멸시하는 동네에서 태어났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나사렛 출신이지만 그 이름이 주는 권위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뭐 신용카드를 뭐 얘기하다가 막 자랑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 이 신용카드 이번에 나왔는데 이거는 아무나 못 갖는 거래. 뭐 아무나 못 갖는 신용카드가 어딨어? 그랬더니 이거는 아무나 못 갖는데 이게 리미티드가 있고 이게 마케팅상 뭐 딱 몇만 명한테만 주는 거고, 그래서 무슨 재벌의 뭐 회장들이나 아주 유명한 연예인들이 이런 산만 이거 발급해 주는 거래요. 그리고 그 숫자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숫자를 넘으면 대기했다가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은근히 또 그게 이렇게 까만 블랙 카드더라고요. 내가 뭐 어디 거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 그래서 내가 돌아와가지고, 야, 그거 한번 저 회사에다가 한번 연락을 해봐. 나도 그 카드를 받을 수 있는지. 그랬더니 신용이 안 된대. 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야, 나 꿈의 교회 목사라고 지금 담임 목사야, 나 부목사 아니고 담임 목사라고 얘기 좀 해봐.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된대. 쳐보니까 나는 안 된대. 야, 꿈의 교회 담임 목사가 안 되는 게 있어? 그래서 그랬지, 야, 나 저기 방송국에 내가 현직 이사장이니까, 그래도 내가 방송국 이사장이니까 그런 그 자격으로 될 수 있는지 물어봐라. 그래도 안 된대. 그 굉장히 제가 좌절을 했습니다. 내가 운물 안에 개구리였구나.
알고 봤더니 그거는 이게 숫자가 제한이 돼 있어서 일단 내가 뭐 자격이 돼도 그 숫자를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검은색 싫어합니다 요즘. 그래서 블랙 카드인데 여러분, 신용카드 하나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 사람의 살아온 이력, 그 사람의 권위가 다 있는 거예요. 그 카드 한 장에 그 카드를 내밀 때, 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이 사람에게 얼마만큼 현금을 줘도 되고, 이 사람한테 얼마만큼 한도액을 줘도 되고, 이 사람한테 뭘 신뢰해도 좋고, 이게 다 됩니다. 지금은 현금 가지고 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카드 하나면 그냥 그것도 뭐 휴대폰에 넣고 다니면 그냥 전철을 타도 뭐 택시를 타도 버스를 타도 다 합니다. 어딜 외국에 가도 필요 없, 이거 뭐 다 됩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해 보는 거야. 나는 신용카드만도 못하구나. 내 이름으로 내 김학중 목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해도 안 믿으면 내 신용카드만도 못해. 내 권위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불신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권위 앞에 질병이 떠나가고, 이 권위 앞에 어둠이 떠나가고, 이 권위 앞에 불행이 떠나가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소유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권위 없지만, 나는 그만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에 턱없이 부족하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의 권위를 살리고 세상을 명하여 사람을 살리는 복 있는 사람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잘 분별합시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분별할 때 우리의 삶은 약하지만 강할 수 있고, 늘 넘어진 것 같아도 일어설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분별에 항상 승리자가 되시고 이 분별의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